어느 명절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린 예수님은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어느 병자의 다리를 고쳐서 걷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만든 율법 조항을 따라서 모든 행동을 극도의 제한 속에서 움직이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이하 유대인들의 발언을 빌리자면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동일한 장의 16절 말씀을 보시면 한 개인이 병을 고치는 행위조차도 금지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 언약 말씀의 성취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조항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큰 무리가 따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12명 이외에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에서 그 무리를 묘사하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박해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그가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오신 이로 확신했기 때문에 동포인 유대인들의 박해를 개의치 않고 그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곁에 있는 이 무리들은 어쩌면 표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근처 어느 산에 올라 그들과 함께 앉으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이 무리들의 그 마음이, 그 본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시며 그에게로 맞이하여 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고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지만 예수님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무리가 이제는 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빌립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단순하게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여기에서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먹을 것을 사서 저들에게 먹이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곧장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조금씩 돈을 받아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평균 일급이 1데나리온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200데나리온은 약 6개월치의 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질문에 드릴 수 있는 답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답변에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질문을 내리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하는 그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위해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그의 능력을 보려고 그와 같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의 지혜를 보려고 그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아닙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무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아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려 하실까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게 빌립에게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시험이 이와 같이 늘 부정적인 것이어서 의문점이 남겠지만 성경 곳곳을 보시면 시험의 이야기들은 긍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지 살펴보시려고 마라에 쓴 물로 시험하신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민족을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흩으신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시험에는 해결책도 눈에 보이는 방법도 없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복을 이어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 백성들이 마라에 쓴 물에 불평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에 대하여서 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쓴 우물에 가지를 던져 단물로 바꾸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들이야말로 큰 환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흩으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뉘우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또 그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서 하나님만 찾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시험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또 우리를 바른 자리에서 세워나가게 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게 하셔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앞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십니다. 스스로 죄에 빠져서 흩어짐과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어도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빌립에게 주신 시험은 현실적으로는 풀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에는 이 빌립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시험은 빌립이 현실적인 벽을 부딪히게 하시고 자기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 한계 앞에 엎드려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결국 그 시험을 통해 빌립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한참 이어지고 있을 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아이와 함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한대요.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양식을 가져온 것을 보면 안드레는 빌립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드레도 빌립 못지않게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시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문제든 믿음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안드레의 간섭을 통해서 빌립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 말고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 시험을, 저 문제를 바라보는 영적 성숙함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표적을 보이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살펴보았겠습니까? 표적을 보이며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애쓰기보다 복음을 더 힘써 전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믿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제 제자들은 척하면 척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시험에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이대에 맞게 알아서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나약함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보고자 열심을 부리지 않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실망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앉게 하십니다. 그들이 푸른 초원 위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무리들을 세어보니 성인 남성의 수만 5,00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만일 이들의 가족까지 다 합하여 본다면 대략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드레가 데려온 아이에게서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이때 표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지만 그래도 남은 조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조각들을 모두 모아보니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바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표적을 베푸신 이가 이곳에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이제는 알고 그를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을 여전히 찾으시고 수치스러운 죄의 굴레에서 구원하시어 저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예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표적을 구하며 그들의 욕심을 채우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 옛날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대의 왕들에게는 중요한 몇 가지 책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먹을 것을 베풀어주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농경 기술은 오늘날처럼 발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얻는 수입으로 식량을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여의치 않았다면 옆에 있는 블레셋처럼 또 옆에 있는 기타 다른 국가들처럼 전쟁을 벌여서 먹을 것을 빼앗아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양식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귀한 자원임과 동시에 왕의 인기를 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부르고도 남을 풍성한 양식을 주신 것을 보고 그가 그들의 수치를 제하실 선지자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수치는 믿음 없는 방탕한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시험 앞에서 주님을 쉽게 떠나는 영적인 방탕함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핑계대며 주신 시험을 받지 않으려는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수치는 힘이 없는 것이었고 굶주리고 있는 것이었고 남들보다 비천하게 보이는 것이었고 또 남들보다 못 사는 것이 그들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주리고 비참해 보이는 이스라엘 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아우성에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시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또 그 사실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에 속한 자기 백성들에게 또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어도, 주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을 능히 건지실 수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주십니다. 그 시험의 종류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빌립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도무지 현실적인 타개책이 보이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시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처럼 이는 우리의 배고픔과 필요와 욕심을 채워주는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시렵니까? 바라기는 이런 때에 과거 여러분의 믿음이 없던 때를 돌이켜보시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 앞에서 도무지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오직 구세주가 필요하심을 고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는 그 구원과 회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나의 소원과 만족과 나의 능력과 지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의 그 손길을 찾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복종하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생명을 찾고 살리시며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받게 하시어 그 모든 시험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잘 알려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살아계시는 동안 약 15만 명의 고아들을 직접 손으로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처럼 고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을 세우지 못하여서 거리를 돌아다니고 병들고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아원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아들과 함께 굶주리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후원금이 끊기어서 어린이들의 저 해진 옷을 갈아입힐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인간이 도무지 넘지 못하는 벽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기의 능력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험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와 함께하는 선생님, 그와 함께하는 도우미, 그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저 어린이들과 함께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주시어서 고아원이 설립되게 하시고 먹을 것을 베품받게 하시고 넉넉한 쓰임을 받게 하시어 어린이들의 교육에 힘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께 나의 욕심, 나의 소원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던 그때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에 도전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도우심을 경험하며 우리 믿음의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며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 다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구원하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